할렐루야.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16번째 도피처 시글락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다윗입니다.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1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16번째 다윗의 마지막 도피처 시글락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글락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글락은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에 소속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7번째로 헤브론으로 옮겨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 소년을 통하여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보고를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다윗은 어떻게 슬퍼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참 위대한 다윗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군인 3,000명을 풀어서 피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포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 5년 동안에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얼마나 사울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슬퍼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은 것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울면서 금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슬펐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였으며, 그들의 죽음에 슬퍼한 것은 자신이 현재는 비록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조상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까지 조성하였습니까? 첫째로 사울과 그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자, 사무엘하 1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산은 지금 길보아산, 전투가 일어났던 길보아산을 가리키는 거죠. 자, 너의 영광, 이것은 두 용사와 대꾸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영광은 1차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영광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죽게 되었다는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는 블레셋의 큰 도시죠. 아스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을 발견하고 목을 베고 가져갔습니다. 머리를. 그리고 갑옷을 벗겨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래함으로 다윗의 슬픔을 극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으니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울을 찬미하였죠. 찬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기리어 칭송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러면서 사울을 높이 들어서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10년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찬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1장 21절 말씀 보세요.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처럼 비참하게 죽었으니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고 조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1장 25절 말씀 보세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또 사무엘하 1장 27절 말씀 보세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자, 용사는 히브리어 기뽀르로 긍정적인 의미로는 용감한 자, 강한 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던 사울 왕을 그분은 용감한 자요 힘센 전사로다 하면서 찬미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을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서 국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사울을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이것은 사울이 통치함으로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을 누렸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비록 비참하게 죽었지만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원수가 엎드러져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못되면 잘됐다,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내가 악인이 잘못되는 걸 박수치고 좋아하면 그 악인에게 넘어갈 진노가 나한테 넘겨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비록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에 대하여 슬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부른 슬픔의 노래, 이 노래를 활노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의 노래를 나타내는 거죠. 사무엘하 1장 18절 말씀 보세요.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여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곧 활노래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 활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는 단어죠. 이 케셰트는 무지개를 가리킵니다. 무지개는 7색깔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상의 뜻으로 볼 때는 무지개가 이 십자가상에 뜬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모친을 위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상에 일곱 무지개가 뜬 겁니다. 그래서 이 활노래, 무지개 노래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였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용서하였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였듯이 우리도 끝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내쫓은 자들이랄지라도 용서하는 가정마다 무지개가 떠오르고 가정마다 활노래가 불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활노래, 무지개 노래를 지어서 오히려 다윗의 죽음을,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울을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위대한 용서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만케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1000마디 용서의 기도를 올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용서의 기도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신령한 용서의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은혜로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모든 가정마다 무지개의 노래가 울려 퍼질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침내 사울을 용서한 다윗처럼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